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또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 자신의 뜻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고민 가운데 이제 수동원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과 또 세상 사람들과 이제 격리되어서 사는 또 그것을 우리가 결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는 하지만 그들과는 다른 사고방식과 다른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과 또 세속적인 삶의 방식, 이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으며 이렇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면서 사는 것인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회개를 권면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그 회개의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회개를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7절에 나온 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 구체적으로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들, 그들을 이제 그들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은 즉 그들 곧 그 세속적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속적인 삶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아주 번성한 그런 도시였는데 이곳 도시의 이 특징이 뭐였냐면은 아데미 여신, 이제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아주 열정적으로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데미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다이아나라고 이렇게 이름이 불리는 그런 신입니다. 하고 이제 알테미스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에베소 사람들이 이 여신을 얼마나 숭배했는가 하면은
오늘날 이 고고학적인 이 발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관광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복원된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보면은 이제 그 규모를 볼 때 야, 참 굉장히 열정적으로 아데미 여신을 숨겼구나 하는 이제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그 규모가 참 크고 그곳은 아마 약 한 5,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이제 그런 신전인데 그 신전의 기둥이 46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데미 여신의 신전의 기둥은 126개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난 그런 신전을 지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데미를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 면에서나 또 여러 가지 장식의 면에 있어서 고대의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칭해지는 그런 이제 그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 신을 섬긴 이유는 이 아데미 여신이 이제 풍요와 다산의 그런 이제 신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은 열정을 낸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이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상을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상뿐만 아니라 그 신상을 집에다 모시도록 이렇게 조그마한 그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걸 감실이라 그러죠. 신상을 모시는 조그마한 규모의 그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얻는 이득이 꽤 컸다 그럽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니까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았다. 그 벌이가 적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에베소의 그 부자들, 그 유력한 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신전에다가 위탁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탁해서 뭘 하느냐면은 거기서 대부업을 하는 것이죠. 그 신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를 하니까 거기다가 사실 은행을 개설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전을 통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아데미 여신이 풍요와 또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 앞에서 풍요와 다산을 사람들이 와서 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 비는 그 과정의 그 제례상 한 절차가 그 중에 이제 그 성행위를 하는 이런 이제 절차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전에 그 매춘하는 이런 일들이 평일에 많이 벌어졌다고 하는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을 깨우는 그런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에베소 사람들의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또 회개를 권면하는 그런 일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보니까 온 시내가 들썩거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지적하는 그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사람들의 경제적인 그 이득을 끊어내는 그런데 이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소동을 벌였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소동이 벌어졌냐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동을 이제 그 유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은세공업자였는데 당연히 이제 그 여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겠죠. 은세공업자인 데메트리오가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사람들을 선동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이 바울을 성토하기 위해서 극장으로 몰려갔다 그랬습니다. 극장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몰려가서 거기서 아데미는 위대하다. 아데미는 위대하다. 그러면서 2시간이나 이 아데미는 위대하다는 얘기를 외쳤다라고 그럽니다. 2시간이나 그렇게 외쳤다 하는 이런 보고가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외치니까 이제 그 에베소 시의 그 서기장이 와가지고 사람들 이제 진정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에베소의 서기장이 와서 극장에 와서 진정을 시킬 때 뭐라 그러냐면은,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 신은 그 신을 섬기는 신전지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폭동을 일으킬 일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진정해라. 이런 차원의 이제 얘기를 들려줬다라고 이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에베소의 어떤 상황들을 볼 때 바울은 이 사람들이 현실로는 풍족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이들의 그 영적인 지평이 참으로 어지럽다. 그래서 이들의 영적인 지평을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영적인 지평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매춘이 성행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음담 패설 이런 것들이 막 난무를 했고, 또 신전에서 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그러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이야기들과 탐욕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일상 삶의 중요한 그 요소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지평의 요소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또 그리고 이와 같은 영적인 지평을 갖게 된 그 원인들을 결부를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실은 다 풍요를 쫓고 있습니다. 그 풍요의 밑바닥에는 결국은 이제 돈의 문제가 걸려 있죠. 다 돈을 쫓고, 또 이데올로기조차도 이제 결국 경제 우선주의적인 그런 이제 태도들을 부추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숭배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우리의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돈을 쫓게 되면은 사람들은 결국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와 같은 행위들을 목표로 설정을 해서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일에 연루되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풍요롭게 혹은 또 돈이 많은 상태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신의 삶을 성찰할 기회도 없어지고, 또 그런 이유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키는 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행동하는 그것이 다 옳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사람은 음행을 찾게 되고, 또 더러운 것과 탐욕을 부리는 그런 상태로 빠져버리게 된다. 돈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과정에서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삶의 방식의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러한 세속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리고 7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이제 도덕적인 정결성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음행을 하지 않고 또 더러운 짓을 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세속적인 현자들도 이와 같은 도덕을 가르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행위일까?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핵심이 발상의 전환이다,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권고한 말 중에서 발상의 전환과 관계되어 있는 말은 4절에 있습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음행과 부정과 탐욕을 경고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발상의 전환을 표시합니다. 경계하는 일에 대해서 조심하도록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두절미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소 앞뒤가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음행과 부정과 탐욕을 꾀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발상의 전환입니다. 발상의 전환은 논리적인 절차를 따라서 검증하는 그런 행위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토마스 쿤이 과학적 혁명의 구조에서 언급한 것처럼 혁명적인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 이것을 일컫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와 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판하거나 경계하는 자세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논리적이면서도 또 타당한 조처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일들을 염두에 두면서 경계하는 것보다 그것과는 현격하게 다른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경계한다고 염두에 두면 오히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비록 그것들과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들에 대한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그런 개념들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욕하면서 배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3절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러한 행위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죄의 속성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를 깨우쳐주는 그 율법을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에 유명한 그런 설명이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바울이 일러준 얘기가 그런 얘기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탐심이 뭔가 하는 걸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를 탐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탐욕이라는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 죄가 기회를 탄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영적인 힘이 약해질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죄가 그 계명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러줬던 그 계명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그 개념이 살아나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탐욕을 부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 자체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오히려 전혀 다른 긍정적인 상황을 상상하라 라는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상황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상황에서 감사할 일을 찾게 되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발상의 전환은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발상의 전환에 대해 전형적인 예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대로 자신을 버려서 희생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발상의 전환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상식을 따랐다면 십자가의 순환을 피하고서도 구원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무리들에게 체포되기 전에 베드로가 이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타이르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천군 천사, 12군단도 되는 그 천군 천사들을 지금 불러서 호령해가지고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이라면 분명히 그 일을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데 왜 그걸 묻어뒀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을 따르자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또 거기다가 천년 왕국을 분명히 건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폐기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천군 천사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마 진행이 됐을 겁니다. 인간은 영원히 하늘의 노예로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아픔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자발성, 자유의지를 발휘할 그런 기회, 이런 것들도 다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지만은 인간에게 영원을 위한 자발적인 결단,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 그리고 참다운 신앙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어처구니 없이 죽으신 것은 죄의 삭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망을 초래한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영혼이 다시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방식의 발상의 전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발상의 전환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보자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 이게 인지상정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도 돌려대라. 또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십리를 함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대증적인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너머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상의 전환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늪을 빠져나오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셔널 그리고 파나소닉 이런 제품으로 많이 알려진 그 마쓰시다 전기의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그 차이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를 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상에 집중하면 우리가 기껏 부정적인 일을 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습이 되지만은 발상의 전환으로서 우리가 감사하는 일을 찾게 되면은 부정적인 일을 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보다 더 성숙한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생각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풍조나 습관을 따라서 살게 되면 결국 풍요와 돈을 쫓게 되고 풍요와 돈은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풍요가 주어졌을 때 풍요를 당연히 자기의 안위를 위한 것으로만 여기는 대신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이어갈 것을 고민하게 되면 음행하거나 부정하거나 탐욕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이나 현실에 집중하지 않고 이와 같이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상황을 초월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불평하거나 지적질을 하는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6절에 이른 대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물론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좋지만은 또 옳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은 바울이 권면한 대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오히려 그와 같은 현실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라. 발상의 전환을 갖기를 이렇게 권면을 이제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현실적이거나 논리적인 판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